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악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 세계와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애굽의 체제, 세상 체제를 말하죠. 애굽은 늘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애굽 체제와 상반된 공의와 사랑의 질서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애굽은 불의와 이 사랑이 아닌 아주 이기적이고 비정한, 자기네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남김없이 제거하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자녀들 혼인시키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호려서 우상 숭배하게 할까 하노라 이제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악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악의 흔적도 남김없이 다 싹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사실 심판하시는 거죠. 400년이 걸린 것은 그들의 악이 차기까지. 하나님 올해 400년 동안 반대로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40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또 그동안 이쪽 편에서는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해가지고 그들을 싹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의 요인들은 싹 다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혼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연단받아서 들어가지만 얼마든지 악에 물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같이 맺고 혼인하다 보면 이제 그들의 악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으로 스며들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이 죄악된 것, 우상 숭배의 이 죄, 이런 것들과 타협하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개구리를 점점 온도를 높여서 싹 삶아 죽이듯이 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와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제 생명력을 잃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악과 타협하고 죄를 관용하는 것은 영적인 외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혼인 언약을 저버리는 일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장 잘 인간 세상에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혼인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충성해야 되고 나를 다 매줘야 됩니다. 배타적인 사랑이죠.
시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이 배타적인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것은 이제 참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두 존재를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의 속성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뿐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충성, 이게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천대까지 9절에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역하는 자는 10절에 진노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진노로 보응하시는 것은 없다. 예, 이 부분이 신약 시대 때 오면 구약 시대 때처럼 막 완전히 그냥 막 초토화시키시고 막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하신 다음에 7장 맨 끝에 지혜로운 자는 순종하여 폭풍우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아서 풍우가 불 때, 풍랑이 칠 때 무너진다. 딱 두 개를 딱 제시하십니다. 말씀 딱 전하시고 나서 두 중에 하나를 너희들은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택하면 축복이요, 이걸 택하면 너희들은 망하는 것이다. 항상 성경은 이 두 길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불순종의 길을 가려는 이 육신의 탐욕을 부인하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늘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로마서 8장에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 육신의 일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제 나오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역사의 차이를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 역사가 구약 시대 때하고 신약 시대 때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계시가 더 밝아졌고, 십자가를 찌시고 휘장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살과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타적이고 우리가 적대적인 태도를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도 좀 잠깐 신앙이 식어지고 세상 사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악이 흔들릴 수가 없는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일단은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백성들 보면 솔직히 우리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그들은 아직 그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로 택하신 백성인데, 구약에, 그러니까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역사하시고 심령을 아직 성령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옛 성품은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마치 심장을 새 걸로 갈아 놓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좀 타락하고 조금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약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좀 다르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키셔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시고 양심을 찌르시고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신약은, 구약은 밖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 역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악의 가능성을 항상 차단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도록, 또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원리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이 지구 땅덩어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흉하고 악한 죄악들과 온갖 성적인 방종과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더 심각한 죄악으로 더덥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모든 악의 요소와 악의 영향력의 요인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속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우리가 죄 지을 시간도 없도록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도에, 영혼 구원에,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들여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물질을 모으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잃은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고 코로나 때에 예배가 끊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심령들이 다시 힘을 얻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도 그런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성도들이 보여주셔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을 성도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들로, 기도의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